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성탄 주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 주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 주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도 올해 광명시에 4군데 성탄 주리를 설치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알리고 있는데요. 광명시청 본관과 시민회관 앞과 KTX 또한 역사 안과 광명경찰서 건물벽에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성탄의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축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첫째로 흑암에 사는 자들을 구원하는 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왔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고, 또 여관이 있지만은 잘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말구이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그들이 무서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 시에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미래의 희망 없이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출신으로 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의 적수인 그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왕위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혹여 유대인들이 힘을 합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불안에 떨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 땅에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놀라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들의 지시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때로부터 날수를 계산해서 2살 이하 어린이들을 다 죽인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심을 선포한 건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행위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투쟁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범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돈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자식을 죽이고 심지어 아내와 남편을 죽이는 것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저지르는 것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게임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가게를 쓰기 위해서 1분 만에 5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요, 귀금속 가게에서는 단 몇 초 만에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었고 또 초범들이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 씨는 수억의 기부금을 챙겨서 흥청망청 사용했고요, 성매매도 했고요, 딸의 어린 친구를 유인해서 살인한 후에 사체를 유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정신은 하지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정신감정을 해보자라고 지금 현재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죄를 짓는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와 연결해서 마귀가 인도한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억압 속에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멸하시고 어둠과 죄악의 삶에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하러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제도로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고 3범이 있고 4범이 있고 계속해서 죄를 더 고급스럽게 짓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법이 죄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많이 배우면은 그 사람이 과연 죄를 짓지 않을까? 근데 죄성이 있는 인간이 많이 배우면은 문서위조죄로 걸려 들어가요. 그만큼 악한데 지식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죄 용서받고 그 안에 빛이 오므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큰 기쁨의 주로 오셨다. 또 우리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을 빛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악도 어둠의 세력도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존 뉴턴은 사실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함께 어머니와 교회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뱃사람이 된 후로는 더 못된 짓을 배우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도 뉴턴을 지도하고 가르쳤지만 뉴턴이 더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아버지마도 뉴턴을 포기하고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 위에 뉴턴의 성격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너희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에 또 혈안이 되었고, 더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너희들을 잡아서 압송하는 그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어머니와 함께 믿었던 예수님 다시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로 그가 변화되어서 젊었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작시했고요, 목사가 되어서 일생 동안 경건하게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에 맨발로 다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81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아버지 목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존 뉴턴 목사님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는 분명히 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믿음을 본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왔을 거야. 그런데 없는 것이 두 번째 놀람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죄악에 떠나가게 되고 어둠에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생에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육체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마음에 상처난 자를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 속에서 무려 3분의 1을 병자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에 모든 사역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 이 치유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요, 그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더불어 내 마음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렙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이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게 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육체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상처를 쉽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픈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치료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쏟아져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좋냐면 맛을 내는데 뺄 수 없고요, 소금 빠지면 물맛이죠. 그런데 또 소금이 좋은 게 뭐냐면 소독하는 역할을 해요. 심지어 눈병도 소금물로 치료해요. 또 코병도 소금물로 치료해요. 저는 이 코가 좀 약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가기 전에 코를 풀면 항상 피가 흘러났어요. 이 고칠 수 없을까?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누가 권하더라고요. 소금물로 이렇게 코로 소독을 하면 치료받는다고 해서 10개 물을 타가지고 옆에다 놓고 매번 세수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한 달 지나니까 내 코병이 완전히 치료 안 받고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이는 코피 안 납니다. 예, 소금이 이렇게 좋은 치유 효과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소금은 알레르기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헝가리계에서는 의사들이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소금빵에 넣는 치료법을 그렇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소금이 좋아요. 맛도 내죠, 치료도 하죠. 그런데 소금이 상처난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을 한번 뿌려보세요. 아마 따가워서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 안 받지 않으면 소금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받은 이후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권면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데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서 17장 22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큰 병을 얻고 이렇게 많은 병을 치료, 내적인 병을 이렇게 얻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이렇게 우리에게 병이 와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나 기뻐하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면역력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이 모든 병들도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엔돌핀 효과라 그래요. 사람이 이 엔돌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요.
엔돌핀은 사람들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 이 모든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엔돌핀이 어떤 때 나오느냐? 우리가 기뻐할 때, 박수장대소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엔돌핀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많은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공격을 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부흥회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박장대소를 하고 하하하 막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치료받고 정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웃어요. 우리 웃어볼까요? 예. 진짜요. 진짜 놀랍도록 아주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치유 역사가 있는데요.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안 웃어가지고,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엔돌핀이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된대요. 엔돌핀을. 그래서 동물에서 추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엔돌핀을 주입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 100만 원. 100만 원 비용. 이게 100만 원의 비용을 우리가 엔돌핀을 공급해서 100만 원에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뻐함으로 100만 원 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심적으로 치료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거기 아멘 합시다.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도 기뻐한다면 우리 영혼의 날마다 영적인 엔돌핀이 돋아나서 영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의 치료가 되고 육적인 건강에 찾아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먼저는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활의 저주가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생활에 흐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노력해도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또 채워도 행복이 없어요. 왜? 가정에 저주가 흐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가는 이 육체의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러 영적인 문제 해결했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내적인 치유와 함께 육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활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 진짜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나게 감격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생활의 저주가 끊어졌다, 아브라함 복이 임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처음에는 이 기복신앙으로 생각했어요. 잘못되었을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원목적이지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죠. 생활의 저주, 모든 삶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끊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때부터 항상 꿈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또 유전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조사를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1993년 미 군부대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에 우리 유전자라는 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것, 또 이어가는 것이 유전자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닮았죠.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또 모양도 닮고요, 우리 손주를 보면 나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1대 2대를 지났잖아요. 근데도 나를 닮았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자기 또 시댁에 가면 즉 어머니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흘러 내려가는데, 당연히 우리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 것도 늘 흘러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연구를 하기 원했어요. 감성적인 것과 감정과 그 다음에 영적인 특성도 과연 흘러갈까? 영적인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죠. 이것도 흘러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적피를 추출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적혈구와 백혈구 안에 우리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심지어 영적인 부분도 그대로 다음 세대로 유전이 흘러간다는 것을 아까 발견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주의 피가 흘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질병의 피가 흘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므로,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이상하죠.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흘러오므로 우리의 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가 흘러 전수되어질 때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피가,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구원의 피가, 치유의 피가, 또 형통의 피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것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몇 가지 찬양 한번 불러봐라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해피 할러데이 해가지고 행복한 공휴일, 어디 멀리 놀러 가는 날, 그 다음에 함께 가족과 밥 먹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는데, 먼저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죄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크게 아멘합시다. 새로운 피를 공급하셔서 이제는 내가 죄의 피가 아니라, 저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질병의 피가 아니라 새롭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피가 흐르니 이 피를 잘 깨끗하게 보존해서, 거룩하게 보존해서 다음 세대까지 흐르도록 해라 하는 사명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천대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